미국 동부 해안에 배 한 척이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봤더니만 바위가 그리 크지 않은 바위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1620이라는 숫자입니다. 저 1620은 1620년 9월 20일을 말하는 겁니다. 9월 20일 1620년.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어른이 70명, 애들이 32명, 그래서 102명이 저희는 교과서에서 102명으로 배웠는데 현재에 가니까 104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102명이든 104명이 65일 동안, 그 배는 어떤 배냐면 와인을 담아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에 102명, 104명이 65일간 배를 타고 플리모스라는 데에 도착합니다. 왜 플리모스라고 했냐면 사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발한 데가 영국의 플리모스라는 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도착한 데를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가 플리모스다. 그래서 플리모스가 된 겁니다. 이들이 여기를 온 거는 낯선 땅, 65일간 배를 타고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영국의 당시에 왕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못된 구석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자신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내 인기가 떨어진다 생각해서 자기가 편리한 종교를 만들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를 신앙교육시킬 수 없다. 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다. 순수한, 깨끗한을 pure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깨끗한, 순수한, pure.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말로 한자로 말하면 청교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들이 청교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처음엔 어디로 갔냐면 영국에 바로 붙어 있고 바다 하나만 건너면 되는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네덜란드에 갔더니만 깨끗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더니만 당시에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경제의 3대 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네덜란드를 가면요 꼭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거기 여성들이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공장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공장이 이 네덜란드에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면 한 스트리트는 완전히 다이아몬드만 이게 판매하는 데가 쫙 있어요. 여성들이요 눈에 선하게 막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내일 한번 갔다가 점심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갔더니만 이분들이 우리가 퓨어한 삶을 살려고 왔는데 이건 아니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여기서 10년을 살아요. 10년을 살고 마음을 결단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냥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세계 강대국 3대 강대국이고 눈만 뜨면 다이아몬드와 금이 막 있어요. 우리 아이들 데려가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거기서 이사 갈래요? 아니면 거기 살래요? 네? 그런 질문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거기서 이분들이 여기는 필요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이사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그 플리머스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을 살다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1620년 9월 20일입니다. 그때 올 때 이들이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꼭 손에 붙들었어요. 마음으로 붙들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진로를 놓고 또 생애의 앞으로의 방향을 놓고 또한 이사를 놓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게 뭐예요? 무브. 우리 지난주에 무브, 이사가라는 거는 당시 사회의 이사는 얼마나 쉽다, 어렵다 그랬어요. 마치 뭐 하듯이? 생각나세요? 마치 기둥을, 우리 장로님은 남성이 기억력이 더 좋았습니다. 말뚝을 뽑았다 그랬죠? 예, 말뚝을 뽑아내듯이 그 정도로 힘들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떠나. 그러면 질문할게요.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예? 여기가 12장 1절은 갈대아 우르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이죠. 하란이에요. 12장 1절은 하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데는 하란이었나요? 우르였나요? 하란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해 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컨퓨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르 같기도 하고 하란 같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컨퓨즈가 되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해 준 분이 신약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부분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놔두고 사도행전 7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아주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요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뭐라고 써야 했냐면, 성경에 사도행전 7장 2절은 196면입니다. 신약 성경 196면. 자, 196면 신약. 여러분,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로 신할 평지가 있는데, 신할 평지가 어디냐면요, 바벨탑이 있었던 데예요. 바벨탑이 있던 데가 거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인 거야. 우르. 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그 스데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저처럼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4절 볼게요.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갈대아가 어디예요? 여기도 우르야예요. 이게 또 우르야예요. 이 용어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요거는 왜 읽었냐면 여러분 성서를 좀 잘못 착각할까 봐 교정해 주려고 그래요. 하란에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하란으로 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왔는데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어디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우르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가요? 데라예요. 데라. 이것도 자꾸 익숙치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데라가 있는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여기서 어디를 가냐면요, 이들이 어디로 와요? 하란으로 왔어요. 근데 하란에서는 아버지가 다음 플레이스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자, 봅시다. 일단 못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죽었다 그러는데 요게 잘못된 거예요. 자, 요게 잘못된 거고,
아버지는 안 가요. 아들만 가라 그래. 난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들만 떠나는데 아버지가 몇 년을 여기서 더 사냐면요,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다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갈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처럼 하는 게 싫지요? 괜찮아요? 재미없잖아요. 괜찮아? 졸립죠? 벌써부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잠이 확 깨지 않아요? 자, 뭐 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께서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이 아들과 다 우르에서 떠나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르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있었던 데예요? 바벨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신할 평지는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벽돌이라는 문화의 창조가, 르네상스가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벽돌이라는 굉장한 문화의 부흥처럼 엄청난 부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학교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학교 시스템이. 그 다음에 또 도시라는 형성이 여기서 처음 형성이 됩니다. 그런 우루, 갈대아 우루, 이 지역을 떠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족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비밀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말 못할 창피스러운 비밀. 그게 어떤 거냐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면 절대 못 갑니다.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부족장,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들은 건 아니고 아브라함 아들이 듣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야만 가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떡할까?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적어도 큰아들의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신뢰했단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떠나는데, 사실 이 아버지가 떠난다는 건 이 집안에 말도 안 되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뚫고 갔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이 집안이 말하고 싶지 않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고 싶은데 여기에 진짜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냐면, 이거를요, 남의 집안의 그 스토리를 그냥 확 터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터뜨렸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는데 여호수아가 설교하다 말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말고 그냥 확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안의 부끄러운 일을 그냥 여호수아가 확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4장 2절 355면입니다. 355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말뚝을 받고 살지 않았니? 그 얘기예요. 거주하여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나에게 스데반의 말로면 영광의 하나님, 웬 소리가 들렸는데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신뢰를 준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듣고 11장에 여기에 그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가 떠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이제 본문으로 와요.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데라가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권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들은 건 아닙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이 지역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막내 아들이 하란입니다.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한 겁니다. 가고자 하여 어디에 왔다? 하란에 온 겁니다. 아버지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하란에 오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1000km예요 1000km로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0km를 없어요. 우리나라는 1000km가 1000km 가려면 우리나라는 돌아야 될 거예요. 1000km를 간 겁니다. 하란에 딱 왔는데, 하란에 오더니만 이 아버지는 더 이상은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란에 오니까요, 하란은 더 좋은 거예요. 하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우르만 좋았는 줄 알았더니 하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살기가 최고예요. 애들 교육하기 너무 좋은데요, 마치 어디 같아요? 춘천 같은데요. 이런 데를 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난 도저히 못 간다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미국 가야 돼. 우리 정영남 지사님은 너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길게요. 너무 좋아할 거예요. 왜? 하란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기에 스테이 하겠다.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겠다. 그리고 60년을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갑니다. 그리고 60년을 범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첫 번째 얘기했다고 했죠. 우르에서도 얘기했다고. 그리고 12장 1절에 또 하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이런 거예요. 너는 잘 보세요. 고향, 두 번째는 뭐라고요? 친척, 세 번째는 아버지 집. 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점점 갈수록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점점 어려운 상황입니다. 갈대아 우르보다 하란이 더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무브. 이 말뚝을 뽑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너는.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에? 성경에는 잘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요,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와 앉은 거는요,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 온 게 그 백그라운드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윤 장로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저분이 장로님이 된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선택과 주권으로 장로님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저분이 장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았으면 장로가 됐을까요? 거의 힘듭니다. 장로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정말 말 못한 힘든 어려움들이 많아요. 섬기고 봉사한다는 게 권사님이 되는 길이요, 여러분이 내가 권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권사의 직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다는 걸 알면요,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찬양대가 내가 원해서 됐어, 내가 여기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대에 앉힌 거예요. 이 찬양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 이것도 이유가 되고요, 친척, 이것도 이유가 돼서 도저히 주의 일을 섬기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완이 나오면 완, 고향이 오면 투가 더 센 게 와, 친척 때문에 더 못 가요. 세 번째 그래도가 아버지 집이라는 게 우리 발목을 꼭 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떠나지 못하게 해요. 내 봉사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생활 못하게 해요. 예배생활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잘라내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무 막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서울의 그 강남에 그 최고의 아파트, 최초로 지은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 우리는 서울의 최초의 강남 아파트는 관심이 없어요. 춘천으로 합시다. 그러면 춘천의 최고로 처음 지은 아파트, 어? 여기 아무도 모르시네. 예? 8단지? 춘천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최고로 먼저 지은 거는 공무원 아파트인가 있었고요. 그 최고가 공무원 아파트고, 그 다음이 엘리트 아파트예요. 엘리트 아파트가 어디냐면 한림대학교 옆에 지금도 있어요. 거기가요, 엘리트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요, 우와,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네. 저는요, 아파트,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엘리트 아파트에 그때 어느 대학 교수님네 집인데 거기를 갔다가 깜짝 놀라서, 우와, 화장실 물도 이렇게 누르니까 쓱 내려가고, 우와. 누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 데로 지금 간다고 뭔가 성경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를 가게 하려면.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너무 떠나지 못할 이유가 많지. 근데 말뚝을 옮기듯이 무부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때는 춘천의 엘리트 아파트 같은 곳이야. 그리로 가라.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아멘 하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냥 떠나래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막연한 것 같은데요, 성경에 이건 막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됐냐면요, 이 땅으로 가라는 이 땅이 우르에서나 하란에서나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계속 말인데, 이게 뭐냐, 하하레츠라는 말이야. 하하레츠, 히브리말 하라는 말이 정관사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가라는 거는 우르에서나 하란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친척 집에 있을 때나 고향 땅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가는 게 1000km입니다. 하란에 갔더니만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아버지 대라는 No, 난 못 가. Stay. 나는 이제 그냥 머물 거야. 머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6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데리고 떠나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란에서는 내려가요.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 내려갑니다. 세계 믿는데 그 밑에까지가 몇 킬로는 640km입니다. 640km를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 땅, 변할 수 없는 땅, 우르에서도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딱 가니까 거기서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웰컴. 너희들 고생했다. 냉장고에는 시원한 수박이 있고 음료수가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2명이 배를 타고 플리머스라는 데를 도착을 해서 딱 1년을 삽니다.
1년을 살았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분들이 그곳에 갔더니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 만에 44명이 죽습니다. 풍토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한 땅입니까? 우리의 자녀들하고 잘 살아보려고 온 데가 40명 반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애가 죽고 그런 거예요. 반이 죽었어요. 102명 중에 44명이 반이 죽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와서 하니는 장례 치르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려갔더니만요, 가나안에 갔더니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10절, 12장 10절에 요게 기다렸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잔치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2장 10절에 뭐가 기다려요? 기근이 기다렸던 거예요. 풍토병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오라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대답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요. 기근이 있으니까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하냐면요,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아까 지도 띄워주세요. 지도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세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가요. 성경에 찬송가에 내려가 노래 있나? 내려가 내려가는 없어, 그죠?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뭐가 기다려요? 애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만이 애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애굽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12장 2절입니다. 드디어 이게 온 거예요. 2절. 제가 이거를 설교해,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좋으니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복의 사람이라. 이런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렇지. 애굽이 여기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내 꼭 이럴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기대감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요게 조심해야 돼요.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는요, 지금 보세요, 창대하게 한다. 뭐가 창대하게 돼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지난주 오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바벨탑을 지을 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저거를 시킵니다. 막 충동을 해요. 니무롯이 그때 용사였어요. 대장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벽돌이라는 걸 만들었으나 이걸 갖고 높이 올라갑시다. 하나님과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질 겁니다. 올라갑시다. 1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살던 사람이에요?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우르가 어디예요? 바벨탑 신할 평지입니다. 우르의 니무롯의 영향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이미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싶은 그거에 대한 욕구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할 때요,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니무롯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의 복을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곳에 너가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걸 큰 아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땅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 땅 가나안을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나안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복이 이거라고 했다면 거기 있었겠죠. 스테이 했겠죠. 그게 아니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내려가 한 거예요. 갔더니만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애굽에도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딱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냐면, 우리 기도했던 장로님으로 계속 갈게요. 장로님이 딱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니? 애굽에 딱 가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한옥내 권사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내가 옥내를 잃을 수도 있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옥내 씨 나 좀 봅시다. 그러니까 옥내 씨가 딱 온 거예요. 우리 당신과 나는, 내가 오빠고 당신이 여동생 아니요. 우리 부인 옥내가 깜짝 놀랐겠죠. 아, 이거 무슨 소린가?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 우리가 오빠와 동생으로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부인이 착하니까
알았어, 뭐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거기 바로 왕을 딱, 애굽의 왕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아 그래, 저 남자에게 상을 주어라. 그랬더니 나귀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다 준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이구나, 이게 내가 꿈꾸던 복이구나, 하나님이 말은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사람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야, 너가 범죄하겠구나. 바로가 깜짝 놀라서 찾아갑니다. 아니,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범죄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인간적 니무롯이 말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올라 그 땅을 향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말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어떤 복이 있는 건가요?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은 하나님 말한 건요, 너가 그 땅에 가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땅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복은 팔복이에요. 팔복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사람은요 애통하게 되고요, 배가 고파도 가난해도 기쁨을 갖고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복의 사람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복이 꽉 차 있어요. 니무롯의 관점에 복이 있다 보니까 그 복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점점 더 세상의 복을 찾아서 애굽으로 갈까? 하란으로 갈까? 아니면 우리에 머물까?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이제 1620년에 도착한 퓨리탄들이 100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나서 네? 1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초가 5개가 다 이제 피는 날이 옵니다. 이제 100년이 딱 지났는데 그 퓨리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00년이 딱 지나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들이 세우는데,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이들이 세운 교회 중에 퍼스트 처치 제일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딱 쓰고 거기 부임하신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신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국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 구석구석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주일마다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교회가 이들이 와서 교회를 짓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도 벅차요. 농사를 짓고 막 하다 보니까 예배를, 성경 공부 구역 이런 모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겨우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일하는 거, 자기들끼리 이제 즐기는 걸 본 거야. 이들이 뭐하러 여기 왔나요? 지금 미국에 퓨리하게, 경건한, 깨끗하게 살려고 온 거예요. 퓨리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게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장소라는 가나안 땅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어제 성만찬을 했다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걸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화된 여러분의 신앙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자기들의 치부를 건드리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표류했던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신실한 신앙,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 할아버지의 그 뜨거웠던 신앙을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 것에 이렇게 눈이 들어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농산물을 얻고 싶어서 내가 교회는 형식적으로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막 달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근데 자기도 아는데 그걸 남이 설교 시간에 막 치부를 드러내니까 괴로워 견디지 못해서요, 성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무릎 꿇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은혜인데 이게 아니라 차라리 저 설교를 안 들어야 되겠다, 목사님 떠나주세요 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 떠나보내고 자기들이 편한 설교 자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퍼스트 처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가 오냐면요, 자꾸 나에게 우루에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하란에 스테이하고 싶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어딘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제 신방을 오전에 갔어요. 토요일날 잘 신방 안 가는데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꽃가게를 오픈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부부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저는 이제 후하게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4년은 됐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희는 이 교회 온 지 20년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는 처음 봤어요, 그분들을. 근데 이분은 20년이 됐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층을 봐도 사실 중층이 여기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오픈하면서 부모님이 다 믿는 집안이에요. 다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에요. 예배를 늘 드리는데 이 사업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것이 가나안을 찾아가는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태원 우리 형제도 먼 시합과 훈련을 가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가자고 했던 건 가나안을 자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대림절 아닙니까? 내가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예배자인가? 오늘 가나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다른 데 있는가? 늘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있을 때나 또 해외에 공부를 갈 때나 훈련을 갈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군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사를 올 때나 가장 먼저 하는 게 내가 지금 어디를 찾아가고 있나, 애굽을 찾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자리, 영적 가나안을 내가 포기하고 있는가, 나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